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다 같이 합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33장으로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안에서 견디지 못하고 애굽에서 보았던 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를 거부하셨죠. 그리고 너희들끼리 가거라, 올라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야 마셨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대사역은 도대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모세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심지어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내 이름을 기록하신 곳에서 지워버리실지언정 하면서 자기의 이름까지 걸고 이렇게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거듭거듭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기도했었죠.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하겠다, 또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겠다 하면서 앞장섰던 3천여 명을 레위족 속의 헌신을 통해서 다 진멸하시고 새롭게 출발할 기틀을 이렇게 마련하셨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그 이후의 사건인데, 실제로 보면 모세가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름을 실제로 보니까 뭐라고 이름했다 그랬습니까? 진 밖에, 백성들을 진 밖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멀리 떠나서 텐트를 쳤어요. 장막을 따로 쳤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실제로 보니까 그랬죠. 회막이라 이름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해봅시다. 회막. 회막은 말 그대로 한자로 말하면 모이는 집이란 거죠. 모이는 곳, 만나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하고 성막의 설계도를 자세하게 지시해 주셨는데, 치수까지, 그 안에 기구들까지 다 지시해 주셨는데, 그걸 지금 완성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까? 아직 만들기 전입니까? 만들기 전입니다. 지금 전달만 받았지, 말로만 전달받았지 아직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한테 만들으라고 해야 된다, 사람까지 다 지목해 놓고 모든 게 다 준비됐는데,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10계명 돌판을 받아오는데 지금 그렇게 금신상 만들어 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아직 성막을 아직 만들기, 제작하기 전이에요. 그 여기 7절에 있는 게 뭐냐? 그 성막 아니고 여기 따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임시로 지금 한 장막을 모세가 이 일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르쳤던 이 일 때문에 지금 임시 특별 장막을 지금 하나 만든 거예요.
이 치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진 밖에 멀리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실은 단독으로 서는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름을 회막이라 이렇게 이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보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이 모세가 거기에 들어갈 때, 그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회막이라 이름하니,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모세만 나간 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그곳으로 나아갔던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그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났다. 각기 자기 장막 앞에서 예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접 여호와를 앙망하는 열심히 있는 그 사람들이 모세가 나간 회막을 향해서 함께 나간 것 말고 다른 각자 진영에 있는, 자기들의 진영에 있는 이 수많은 백성들이 각각의 위치에서도 구름기둥이 내려와서 그 임시 특별 회막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세가 들어가는 곳에 모세가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특별히 서는 것을 보고 함께 자기들이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지금 이렇게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하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지금 오늘 전반적인 내용이거든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이렇게 곱씹어 봐야 됩니다. 먼저는 모세를 통한 그 자세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끈질긴 인내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미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32장에 금송아지 신상 사건 이후에 우리가 이미 살폈듯이 그렇게 깊이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또 그렇게 확답도 다시 받고 회복의 응답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자세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모세만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백성들 7절에 뿐만 아니라 살폈듯이 10절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각자 관심 있는 백성들이 자신의 처소에서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끈질긴 인내의 기도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뜻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2절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19장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시대에 사역했던 그 장면을 기록한 내용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갈멜산 대결투를 다 식료로 장식한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 지금부터 비가 내리면은 이거는 백성들이 그동안 미혹돼서 마음을 뒀던 신을 섬겼던 바알이 이 비를 우리한테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바알의 선자들은 다 처리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기도에서 응답으로 비가 내리는 것은 이건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이렇게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든지 산꼭대기에서 꿇어 엎드려 가지고 무릎 사이에 자기의 얼굴을 넣었다 그랬어요. 자기 얼굴을 자기의 몸 사이에다가 다리 사이에다가 이렇게 말아 넣으면서까지 간절한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그러면서 사환한테는 게하시한테는 하나님의 응답의 표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봐라. 바닷끝을 봐라. 구름 조각이라도 있는가 봐라. 3년 넘게
팽팽한 이 하늘에 비가 오려면 구름이 생겨야 될 텐데, 하늘이 덮여야 될 텐데,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주신다고 구해라고 나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 그렇게 이루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너는 가서 보고해라. 아무리 가도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알듯이, 아니 분명히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를 주신다 그랬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서 금방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그냥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 끝까지 가는 기도의 자세가 바로 엘리야의 당시 그 모습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43절 끝부분에 보면 사원한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표시 없습니다. 이게 보고하는 사원한테,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다시 가봐. 7번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7번까지 가라, 그 말은 딱 7번째 가면은 표시가 날 거다, 그런 말이 아니라, 숫자 세서 가란 말이 아니라 7번으로 표현되는 일이 끝장날 때까지 또 가라 그 말이에요. 나는 보고가 제대로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히 올라올 때까지 나는 계속 기도할 거야.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품었던 기도의 자세입니다. 모세가 불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 때문에. 그러나 짧게 기도한 게 아니라 또 반복해서 거듭거듭 기도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회막이라고 하는 특별 장소를 임시로 만들어 놓고, 아예 그냥 나아가서 온 백성들 보라고 저만큼 떨어뜨려 만들어 놓고 아예 공개적으로 나아가서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집중하고 끝까지 가는 기도죠.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자세가 아니죠. 한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은 안 들어주셔, 역시 안 들어주셔 하고 안 들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잘못된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사람은 둘 중에 하나,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는 둘 중에 하나의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 선한 것으로 분명히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역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 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회의를 분명히 믿는, 그러니까 안 들어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것도 믿음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한테 들어준다 그랬는데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지 아니하시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믿음을 취할 것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 나가면서 항상 전쟁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항상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방금 언급했던 그 내용입니다.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비유를, 불의한 재판관과 힘없는 과부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던 거예요. 거기 보면 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죠. 항상 기도할 것,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 것.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이 자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서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시다, 신실하신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자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니까.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는 끈질기게 끝까지 하는 인내의 기도의 자세여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7절 다시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7절 하반절에 다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모세가 갔던 그 회막으로 그 열심 있는 사람은 나아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시 10절도 다시 보면 모든 백성이 그 회막을 향해서 보고 섰다. 각자의 장막에 앞에서 다 서서 회막까지 나가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처소에서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다. 예배했단 말은 기도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무슨 예배 순서 따라가지고 막 우리처럼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예배하고 그런 거 아니죠. 백성의 지도자가 나가고 열심 있는 지도자들이 나가고 많은 백성들은 거기 다 몰려 나갈 수 있겠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서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뭐 이런 자세인 거죠. 그냥 마음을 합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기도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과하는 자세에서 모습을 보면 마음을 합한 기도입니다. 이름하여 우리가 하는 합심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만큼 우리가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최소 증인의 숫자 두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마음을 합심하여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합심 기도의 그 능력을 알고 또 확신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배로서 또 지도자로서 자기 자신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충분히 하고 넉넉히 하고 항상 기도하는 분일 텐데 에베소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누굽니까? 자기가 에베소지에 가서 복음 증거해서 이제 신생 탄생된 세가족 교회죠. 따져놓고 보면 이방인들 출신의 교회 연륜이 길지 않는 세가족들이라고요. 우리 시로 보면 인제 세례받고 이제 몇 년 되지 않는 신앙 연륜이 짧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고 사실은 뭐 기도해 주시오 마시오 뭐 이렇게 부탁하기도 사실은 우리말로 말하면 시원찮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연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합심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성도들이지만 자신의 모습을 부탁하는 거예요.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 달라고. 무슨 내용이었느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 주시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전하려면 풍성하게 떠오르고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갖춰지고 부족하지 않고 넘쳐나게 이게 마음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게 머금고 허락받아야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주시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소상하게 위축됨이 없이 뒤로 물러섬이 없이 겁내지 않고 말해야 될 때 말하고 알려야 될 때 알리고 설명할 때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막히지 않고 정확히 잘 시원하게 꿰뚫어서 딱 얘기하고 이래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그런 능력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위해서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대사도가 어린 새가족과 같은 성도들한테 말이죠. 에베소 교회만 그렇게 부탁한 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한테 보내는 그 서신의 내용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역시 새가족들이잖아요. 골로새에 세워진 그들한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부탁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되 기도할 내용까지 알려주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처럼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부탁한 것은 마음을 합해서 온 성도들이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되 앞에서 사도 바울만 선교사로 이게 복음 전한 자로 최전선에서 이 고군분투하면서 이게 땀 흘리면서 있는 게 아니라 후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를 지나간 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세운 사도 바울이 또 저기도 저렇게 활동하는데 온 마음을 같이 합해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또 물질을 모으고 또 정성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이리 하면서 나아가야 된 것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죠. 우리가 저녁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기도한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리고 표시한 그 표시 보면 이 정도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뿐이죠. 교회는 광고만 할 뿐이지 또 그렇게 합시다 하고 깃발만 흔들 뿐이지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공동체는 은혜의 집단이기 때문에 뭐 안 한다고 이 벌금을 물리겠어요? 아니면 무슨 벌칙을 줘가지고 이 벌금을 내게 만들겠어요? 아니면 무슨 뭘 하겠어요? 세상에서 이 국가 사회가 이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국가 법을 어기면은 이렇게 조치하고 저렇게 하고 벌금 주고 구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이 칼의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대로 하는 겁니다. 나갈 길을 전달받고 그 은혜에 취하고 그 은혜의 마음을 합하고 믿음을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결론, 모세가 끈질기게 끝까지 가는 인내의 기도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온 당시의 백성들도 이 앙망하는 자 또 열심히 있는 백성들이 그 모세와 함께 또 마음을 같이 하고 방향을 같이 해서 함께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 했던 이 모습이었구나. 이 모습을 그런 당시의 모습을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 거울 삼게 하신 거니까 기록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품고 함께 꿈을 같이 꾸고 비전을 함께 바라보고 앞으로 펼칠 일을 함께 상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나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지상에는 이런 공동체 지역 지교회를 통해서 또 지교회 지도자 또 당회 모임 또 이런 모임을 통해서 방향을 잡게 만들고 또 방향을 잡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함께 또 물으면서 뜻을 또 구체화시켜 나가고 이리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사명 감당하는 단체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목사님이 할 일이고 그건 장로님들이 할 일이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한 이 방향을 향해서 집중해서 하나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분오열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간판은 명칭은 딱 하나로 있었지만 그 속에는 사분오열 돼가지고 다 비난하고 저기서 열심히 하는 우리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되고 말았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유형의 교회, 전투하는 교회는 아주 때로는 이 그런 사분오열 되기도 하고 또 이 아주 어린 아이들의 집단처럼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도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신압으로 조금씩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기다리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래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점점 성숙하게 나아가도록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미숙에서 못했던 것은 얼마든지 또 보충이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수함 그 자체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되
끈기 있는 인내의 기도와 마음을 같이 하는 합심의 기도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중요한 모습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럼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자, 모세가 회막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모세와 서로 교제하고, 11절에도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이런 모습이죠. 함께 대면하는 모습이죠. 물론 여기서 대면했단 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직접 대면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 그러면 뒤에 이제 33장 뒷부분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뒷본문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요청할 때 너는 나를 볼 수 없어 이렇게 하고,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덮어놓고 내가 지나간 뒤에 내 뒤를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즉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 영광의 빛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면하여 말씀했다 이 말은 그만큼 지금 아주 사람 간의 대화식의 마치 그런 식으로 지금 친근감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걸로 우리가 보면 바른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모세 간에 그렇게 다정하게 주고받고 대화하고, 이 대화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바다사입니다. 교제. 뭐라고요? 교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그 교제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첫사람 부부를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또 수많은 후손들을 이처럼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백성들을 거느리고 싶어 하셨던 이유가 뭐냐? 그래서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그런 막힘이 없는 청명하고 깨끗한 풍성한 교제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주는 행복보다도 가장 행복한 행복이, 큰 행복, 온전한 행복의 그 핵심 행복이 바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하고 교감을 하고 교통을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거예요. 이게 진정 행복입니다. 목마름이 없는, 아쉬움이 없는 참 만족,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행복이 방해가 되고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생되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죄로부터 건져 놓으시고 우리를 새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그 깨져버린, 박살나버린 교제를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차원인 거예요. 이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보게 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교제가 새로 회복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이후에 완성될 천국은 어떤 곳이냐? 교제라고 하는 이 주제의 모습을 통해서 그 천국을 우리가 설명해 본다 그러면 거기는 더 이상 막힘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결핍됨이 없는 교제가 완전히 꽉 찬 충만한 교제의 상태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결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죄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무지도 없고 오해도 없고 어떤 결핍이라고 하는 결핍 현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완성된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국이죠. 교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교제를 하게 될 때 피조물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꽉 찬 만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모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참 멋진 표현이죠. 사람이 친구가 없으면 외롭죠. 부부 관계는, 건강한 부부 관계는 거의 친구인 겁니다.
부부라고 하는 이 부부지만, 그러나 부부가 곧 인생의 친구죠. 친구가 뭡니까? 교제하는 상태, 교제하는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친구 그러면 딱 초등학교 동창,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어가지고 나이도 똑같고 한 반에 있었고 너니네이 서로 일정 기간 동안 늘 이렇게 함께 보낸 기간이 있어가지고 서로 친하고 이런 친구라 그러는데, 이것은 아주 외적인 겉모습의 친구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친구는 뭐냐? 나이를 초월해요. 나이가 10살, 20살, 30살 차이가 나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남녀를 초월해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요. 가문도 초월해요. 자라난 배경도 서로 세대가 다 다르지만 그래도 진정한 친구는 바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해요. 그 모든 제한 요소들이 나이의 제한, 남녀의 제한, 빈부의 제한, 배움 차이의 제한, 자라난 배경이 서로 다 달라가지고 서로 교촉점이 적어가지고 서로 교감도 안 된다. 그 모든 제한된 그런 한정된 것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다 뛰어넘어서 초월돼 버리는 진정한 접촉점이 그 안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는 언급했듯이 유행의 교회, 전투하는 이 지상의 교회는 흠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온전한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계속해서 그쪽으로 회복을 향해서 우리가 성숙을 통해서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 있는 것이어서 그렇지, 실제로 이제 이 완성되게 되면 바로 그것이 모두가 다 유무상통한 진정한 교제권에 다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니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성장을 향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제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모습은 기도가 인간 자신만의 그냥 독백의 행위, 혼자 내가 해야 될 말, 하고 싶은 말만 그냥 쏟아내놓고 나오는 그런 독백하는, 혼자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대화로서의 교제, 이 기도를 우리가 언급할 때마다 이 부분을 언급하는데, 기도는 대화적인 측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나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과 기도가 늘 교류 교감하는 이 관계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서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아주 세상에서 가장 친한 아빠 관계다, 아빠와 자녀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셨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 아빠 입장에서 이 자기 아이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살갑고 더 정이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대상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 든든한 아빠,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가 최고로 든든하고 제일 힘있고 제일 나만 사랑하고, 아빠만 있으면 겁 없고 아빠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고,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빠가? 그리고 모든 거 무조건 문제가 있으면 아빠 하고 이게 항상 아빠 찾죠. 이런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빠라 부르는 관계로, 이런 친밀한,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역시 그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해봅시다. 아빠 아버지. 한 번 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아빠가 우리말로 아빠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원어도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아빠가 아주 괴팍했고
술 먹고 막 욕하고 엄마 때리고 또 우리들 때리고 아빠만 집에 들어오면 공포감이고 아빠가 없으면 우리가 참 행복했고 아빠가 들어오면 공포스러웠고 뭐 이런 집에서는 아빠에 대한 상이 아빠에 대한 그 기억이 워낙 다 엉망으로 다 깨뜨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로 생각하는데도 굉장히 그만큼 불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좋은 아빠 경험을 없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도 그만큼 장애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한테 좋은 아빠 되고 좋은 부모 되고 좋은 엄마 역할, 따뜻한 역할, 정말 사랑스러운 역할 잘 해주는 것도 그 후손이 그 자녀들이 이후에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하나님과 이 행복한 교제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유산으로 선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부부간의 역할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따뜻하게 해나가면 그 그늘 아래서 아이는 크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부부가 막 소리내고 싸우고 막 불안해하고 하면 아이는 엄마한테 가야 될지 아빠가 될지 몰라가지고 막 벌벌 떨고 파랗게 속으로는 질리는 거예요. 불안해요. 그런다 그랬어요. 심리학적으로 통계상은 다 그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유무를 떠나서 엄마 아빠가 정말 우애가 좋고 사이가 좋고 금술이 좋으면 그 자녀들은 마음 가운데 남자에 대한 상이 아주 긍정적이고 또 아들들은 여성상이 자기 엄마처럼 여성에 대해서 아름답게 보고 따뜻하게 보고 예쁘게 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성상이 건강한 여성상이 자리 잡게 되고 딸들은 좋은 아빠 때문에 좋은 남성상 긍정적인 남성상이 자리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남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늑대야 도둑놈들이야 이러면서 막 남자들은 못써 이러면서 남자 거부감 생겨나고 그러면 정상적인 인격 인성 갖추는 게 또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서로 부부간의 좋은 교제권을 형성하며 화목하게 잘 살아가고 지내는 것이 복이다. 그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추려서 설명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한 것뿐이지 말로 다 주워 담을 수 없고 다 언급할 수 없는 수많은 유익이 그 속에 다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래 배치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게 순리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교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그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고 즉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행복이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의 행복이다, 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 차례 언급한 기억이 있는데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눈 좀 떠보세요. 많이들 피곤들 하십니까?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마음에서 옵니까? 내가 행복해야지 그럼 행복해집니까? 마음속에 또 불행도 막 나고 짜증도 막 나와요. 물론 마음에서 나오죠. 행복의 물줄기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 그 말입니다. 행복이 어디서 막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행복이 물이 막 스며 나와요. 우리가 행복을 맛보고 행복을 마시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관계에서 나온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에서 나온다고요? 관계에서 온다고요. 행복은 관계에서. 근데 관계는 관계인데 좋은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 되면은 영원히 평안한 거고 영원히 행복이 보장된 거예요. 부부간에 좋은 관계면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다투가지고 아이고 뭐라고 말 붙여야 될까 그러면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합니까? 좋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야 아버지가 지난번 내가 아버지한테 그 잘못했는데 아들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놈이 그때 저렇게 했는데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속에서 어색하고 불편하고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 눈치 보이고 나가자니 그렇고 아버지한테 안 가자니 그렇고 어색하고 막 빙빙 주변만 돌고 그 행복 안 한 거잖아요. 그러고는 거기다 더 악하게 이제 막 관계가 어려져 있으면 막 서로 큰 소리하고 막 관계도 생각해. 아버지 집 한 번도 안 가고 아버지도 이놈 자식 없는 걸로 친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좋은 관계에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것이 에덴의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좋은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죠. 불행 시작입니다. 땀 흘려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서로 탓해야 되고 핑계대고 죽어야 되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또 신라곤에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자기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해서 죽이고 살인하고, 또 권력자 나타나서 막 압제하고 님으로 등장하고 바벨 다 쌓고 막 이렇게 제국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왕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희생하고, 이게 지금 죄악 세상에 있는 일들, 좋은 관계 아닙니다. 행복은 좋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좋은 관계를 이끌어서 교제가 풍성한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교제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행복을 선물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고 좋은 관계가 될 때 행복한 겁니다.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하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거꾸로 듣지 마세요. 행복한데 건강이 필요 없단 말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단 말 아니에요. 그거 다 있어도 안 행복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교제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도 비로소 개선되고 회복될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첫 걸음부터가, 첫 단추부터가 출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행복은 없어요. 부분적인 행복만 잠깐 이 골목 내에서 그 분야 속에서 잠깐 있을 수는 있지만, 곧 크게 보면은 하고 불편한 것만 몽땅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여간 백성들을 불렀다. 그러고 나가면 너 불행한 거야, 너 망하는 거야, 너 비참한 거야.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근데 고집 피우고 그러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막 나가버리는 게 패여간 백성.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을 펴서 불렀대요. 그것도 종일 손을 펴서.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펴고 이리 와, 이것이 행복이지, 이리 와, 나와 바른 관계가 돼야 되지, 나와 교제해야 되지,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과의 근본 회복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순간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딱 우리 아빠요, 사랑받는 자녀를 관계로 딱 만들어주신 거예요. 감사할 제목이죠.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와 있는 우리가 보다 더 익숙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잘 터득하고 배우고 습득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신앙 성숙입니다. 예수님 닮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곧 어떤 의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복되게 살아가는가를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닮는 것이 참 행복하게 나가는 거예요. 또 해봅시다. 예수 닮기. 마음 가운데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게 참 행복입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대면하며 대화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는 하루 중 언제 하나님과 둘만의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간절히 기대하시는, 나를 기다리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눈빛 한 번만 잘 주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 가운데 잘 느끼시면서 그 하나님을 내 입장에서 아주 능동적이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늘 내가 스스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생각하고, 이런 시간들이 종종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0대 아이가, 여러분들 다 경험들
뭐 이미 하셨겠지만 저보다 인생 선배들이시니까 10대의 자녀가 입이 이렇게 띠띠하게 나와가지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예? 아빠 쳐다보지도 않고 저기 또 속에 뭐가 있구만 저 뭐가 속이 상했을까 서로 눈치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까? 말을 걸면은 제가 타이밍 맞게 잘 응대를 해줄까? 아니 어른 입장에서 다 망설이잖아요. 자녀들 앞에 저도 망설임이 있더라니까요 속에서. 그러니까 근데 어느 때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달래 학교에서 오는데 아빠 이렇게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아빠 갔다 왔어 이렇게. 그러면 뭐 많은 얘기가 없어도 그냥 저놈이 오늘 뭐 기분이 좋네 하면서 그냥 기분 좋은 거잖아요. 지가 내한테 해준 거 없어도 밝은 모습만 보여줘도 어떤 때는 와가지고 분명히 내 서재에 있는데 현관문 대문 열렸다 현관문 열렸다 지네 방으로 탁 들어가고 다녔던 말도 안 하고 분명히 올 시간 됐고 지금 그놈이 왔는데 왜 속으로만 계산이 다 되는데 왔다는 말도 갔다는 말도 어쨌다는 말도 없이 그렇게 들어간 나라고. 그렇지 않고 대문 열렸다 현관문 열렸다 아빠 방 와가지고 문 열고 아빠 있네 나 왔어 이렇게 하고 가는 거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어떤 때는 억지로 불러가지고 야 왔으면 왔다고 보고해야지. 그럼 아빠 나 왔어 하고 문 닫고 그냥 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아이고 하나님 해야 될 일이 있고 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래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하여 항상 여일하여 항상 동일하여 하나님 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생각하고 오늘 하루 인도해 줄 것도 기대하고 아려고 어떤 지금 당장 막 급하고 마음이 막 불타는 그 제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제가 잘 생활하도록 능력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루도 하나님 잊어버린 바가 없이 늘 그렇게 늘 출발을 하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큰 거 기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대고 이제 우리 성도들 누구는 이제 병원 가서 고생한다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으면 내가 날마다 병원 가고 날마다 전화하고 할 텐데 그분 그러고 계시는데 오늘 기도 드려야 되겠다 할 때 누가 그분이 위해서 기도한지 안 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지 나하고.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 몸 공동체로서 네가 그 지체를 위해서 너도 기도하는구나 일하면서 그게 기쁨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할 때 내가 기쁘도록 하나님께 또 복 주신다 그 말이죠. 지금 해막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모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모습까지 함께 연결해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우리에게 감각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또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로 나아갈 것을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끈질긴 끝까지 가는 인내의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큰 슬픔과 살육이 있었던 또 비참함이 있었던 이스라엘 진중이었지만 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열심 있는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 했던 합심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받으시고 친구와 대화한 것처럼 함께 대하는 그 모습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헛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달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우러르며 앙망하며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행복한 이 세상 누가 어떻게 하든지 상대적으로 그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